7월 25일 금요일 에스겔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강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했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본문을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숭배 현장에서의 심판 집행을 강조한 우상숭배 행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것인데 우상숭배 현장에서 심판을 집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 포수 이후 남은 자들의 회개와 신앙 회복 예고 및 여호와의 예언 말씀의 진정성을 선언하고 있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우상 숭배 현장에서의 심판 집행을 강조한 선민의 우상 숭배 행위의 심판 재예언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 현장에서의 심판을 집행할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체가 던져지게 되는 아주 끔찍한 심판이 예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가? 그 원인, 이유를 알고 우리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역사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중앙 성소법에 의해서 이곳에서 예배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을 범패스럽게 여겼고요. 자신들의 임의대로 그들이 있는 곳에서 산당을 세워 그곳에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차츰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예배가 부패,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때까지 내려오게 되므로 산당제사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심판의 원인, 출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부패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예배를 점검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아니 전 세계에도 코로나 이후에 똑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나라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온라인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었지만 그 이후에 현장으로 나오는 것을 차츰 번패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귀찮게 여기는 겁니다. 굳이 현장으로 나올 이유가 있나?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복장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하다가 집안일 중에 어떤 일이 생각나면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현장 예배처럼 바른 태도로 예배하지 않고 자세도 흐트러지게 되고 당연히 마음이 흐트러지게 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심판은 잘못된 예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를 잘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는 바른 예배의 태도,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하여서 8절부터 10절까지는 포수 이후 남은 자들의 회개, 신앙 회복에 대한 예고가 담겨져 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셨고요. 그 살아남은 자 중에 이와 같은 심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케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뼈아픈 것은 10절입니다.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라가 망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으로 칼로 재앙으로 죽고 또 3분의 1이 포로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포로살이를 하고 난 이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서 감사하지만 너무 때늦은 깨달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교훈은 하나님은 나라가 망하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돌아오면 제일 좋고 행위라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고 저 깊은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웅덩이와 수렁에 던져 넣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정결케 하여 회복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빨리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를 의미하고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한라에서 백도까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런 철저한 심판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번패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예배 태도, 자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혹은 벼랑 끝에 혹은 깊은 운동과 수렁에 빠져 있는 듯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성결케 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